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땅이라면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아무 걱정 없이 놀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되어야 그걸 축복의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지금의 전쟁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두 발 뻗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이 아님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놀고 먹는 차원의 땅이 아닌 차원 높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의 원천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난날 아이 전투의 패배가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결과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그들과 화친하고자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가나안 동편의 바산왕과 옥을 멸하신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와서는 여리고를 정복을 하고 아이를 멸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면 그대로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힘과의 연합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하고 계산해서 이스라엘에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들은 화친을 하려고 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라도 살아남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연합한 군사력만 해도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이스라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투항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계산을 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을 저울질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20번째 강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브온을 공격한 예루살렘 왕의 연합군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보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구수 일투적을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여리고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성이 점령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에 가나안 왕들이 지혜를 짜내어서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말고 우리가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동맹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의 7부족 가운데 7족속 가운데 희위족속의 대표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배신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외면해버린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신의가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우리가 다 연합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못 이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면 그대로 되고 만다. 이때의 기브온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자의 소리는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자. 그리고 항복한 것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그리고 5 왕이 거기에 함께했습니다. 그들 모두를 가리켜 아모리 족속이다. 7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급하게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5 성읍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동맹에서 이탈을 한 기브온 사람들을 먼저 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부족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내주어야 되겠다.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것입니다. 아도니세덱은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여서 즉각 예루살렘의 남방에 있는 5 왕들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군을 만들고 그 길로 기브온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가나안 연합군의 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공격을 받게 된, 먼저 없어져야 될 가나안 동맹국들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전에 자신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공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은 죽음의 대명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간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들이 된 것처럼 오늘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다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자들은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온 가나안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자들 역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신자들 유대인들이 동족들에게 미움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이름을 족보해서 파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너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저 가나안 땅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을 하고 그 백성이 되기로 하고 선언을 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에 저들은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가나안 온 땅의 사람들에게 공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신자들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은 전에 없었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살던 친척이 주일날 찾아와서 약속을 잡습니다. 때로는 집에 불쑥 찾아와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작정을 하면은 평소에 잘 아프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 안에서 중직을 받은 직분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됩니다. 그러다 속이 상하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면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은혜 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탄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끌고 지옥에 같이 들어갑니다. 절대로 이 땅에 있을 때에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종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을 하는 일에 동행을 하지 않는
동석을 하지 않는 신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기브온을 가리켜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왕도와 같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제일 존경받고 제일 부름을 사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온 가나안 사람들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거 먼저 없애버리자.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를 배반한 저 사람들부터 먼저 죽여버리자. 그래서 제2의 기본적이 출현하는 것을 막아버리자. 악을 동맹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신자를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우리 아이는 버렸다. 제가 예수님을 묻고 처음에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6.25 집안이 우리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촌 형님은 자 교회 가더니 버렸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고 버렸대. 자 교회 가더니 태정이는 막 교회 가더니 버렸다. 제 집의 이름이 태정입니다. 태정이는 막 교회 가더니 버렸다. 경상도 사투리. 그랬습니다. 사탄은 자신들과 함께 제사 안 지내고 자신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하나 먹고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를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런 때에 가만히 있다거나 낙심을 하고 있으면 다시 사탄에게 정복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백성이 되고 맙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자에게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가나안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급하게 자신들과 화친하기로 조약을 맺고 동맹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6절 같이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라이다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모습은 바로 저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더라도 그들과 화친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사신을 급하게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다고 한 그 사실입니다. 만약 기브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연합군들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이전처럼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한 말,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우리는 두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연합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 보통 말 아닙니다. 이것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자의 삶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신자가 된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질 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공격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조금만 양보를 하면은 괴롭힘과 환난이 없을 것 같아서 타협을 해버리고 마는 것, 기브온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서 은밀하게 가나안 연합군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양날개 협상 전략을 펴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연합군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왕도와 같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지도급에 있었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격하지 말라. 우리 잠시 이스라엘의 몸을 어타겠을 뿐이지 우리의 본심은 아니다. 이런 세상과 하나님의 다리를 두 개 떡 걸쳐놓는 이런 전략을 기브온 사람들은 펴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님의 편에 우리 몸을 실었다. 당신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아모리 사람의 연합군에게 우리는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닥치고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이 참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들을 동원을 해서 저들을 먼저 공격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저 아모리의 연합군들을 동원했다. 이때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연합군들에게 밀사를 보내지 않고 오직 저 길갈에 위치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자임을 나타내시길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태양과 달을 멈추고 기브온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즉시 군사를 소집을 해서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갔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같이 읽읍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신 전쟁이니 결과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10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지명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기록의 방법입니다. 파죽짓으로 진격을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예루살렘 왕의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은 이스라엘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연합군을 결성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는 5번이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5번 치러야 할 전쟁을 하나님은 한판에 끝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한 성읍, 때로는 5성읍. 11장으로 가게 되면 31개 왕이 갑자기 도전을 합니다. 오늘은 5명의 왕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볼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보다 하늘에서 돌보다도 돌덩이보다도 더 큰 우박을 하나님이 급조를 하셨어. 저 예루살렘의 연합군들 위에 쏟아지게 했다 이거지. 그 전쟁터는 벌판인데 어디 숨을 데도 없이, 응? 수박만 하고 참외만 한 돌덩이에 연합군들이 죽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연합군을 진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나안 땅의 지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탐지했고 아이를 탐지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지형을 다 숙지를 해갖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정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밤새 길갈에서 달려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낮이 다가버리고 해가 지려고 합니다. 전쟁의 승기를 잡았지만은 끝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금 전쟁터는 골짜기인지라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어두워집니다. 시간이 가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분리하고 예루살렘의 연합군들에게는 퇴로가 열리고 저들은 다시 세력을 규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전쟁을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실로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발설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은 사람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행성입니다. 여러분, 달이 우리의 통제됩니까? 저는 나무는, 집은 우리의 통제를 받지만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세 이래로 태양과 달이 일으키는 자연의 변화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어 버렸다. 하늘의 달을 멈추어 버렸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다시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뭐 어느 정도의 기도로야 하지요. 상식이 아닌 과학으로도 답을 내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을 가리켜 신화라고 약화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또 일식이나 월삭이라고 하는 현상이라 하므로 과학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달과 태양이 실제로 멈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다가 빈 시간을 찾아냈다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실대로 받아지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했는데 너희 내가 너한테 뭐 좀 이해해 달라고 내가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공연히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지. 하나님은 자신이 일으킨 기적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 내가 내 뜻을 전달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태양이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뭘 그걸 믿어달라고 뭐 사정을 하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기적에 감동한 사람들이 믿음을 일으키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적 보고 하나님 믿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애굽의 바로 왕들 앞에 눈앞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왕은 더 강팍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였던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고라신, 주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기적을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믿어지게 만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기적을 보고 믿음 안 생깁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오늘의 사건,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췄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그런 장난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걸 믿어달라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달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태양과 달이 정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기적에 대한 호기심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만날 때마다 기적을 좀 일으켜 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경험을 못해서 믿음이 안 생겼습니까? 기적은 또 다른 호기심만 자극할 뿐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태양과 달이 멈춘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중에 하나님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병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를 해서 믿어지게 한 것이지 기적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 사람들은 감탄을 할 뿐입니다. 기적에 매이게 되고 기적을 바라보게 될 뿐이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기적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것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전쟁, 예루살렘 5 왕들과의 연합군단과의 전쟁, 이거 오늘 끝내야 된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전달하려고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는 이 그릇을 만드셨는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태양이 머무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라도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지. 여러분, 그거 성경의 초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해봐라. 하나님이 그런다 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달이 멈추었을까? 태양이 멈춰서 이 연구하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믿을래기지.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갖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부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었다. 기부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을 멈추었다.
기부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참외만하고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졌어. 예루살렘의 연합군들을 죽였다.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달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는 그 시간에 태양도 빛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태양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땅에 33년을 사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재림하신다. 이것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서라도 기부온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나님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항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기브온은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밖에 없다. 세상의 힘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 세상이 연합군을 형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브온 골짜기 위에 태양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아얄론 골짜기에서 떠오르려고 하는 달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자신의 무능을 고백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바꾸지도 않습니다.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신자들 앞에 어떤 강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태양과 달을 정지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들은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사건을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절대로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 은총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히 사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세계입니다. 예수 믿는 세계가 뭐냐 이거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정지된 태양과 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과 달이 정지된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던 기본을 위해서 태양과 달을 정지시키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태양이 머무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지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양과 달이 정지하는 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기본 사람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기적과 축복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축복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지금 영계는 어두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이미 한국 교회 안에는 140여 개의 이단 종파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그리워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속에서 호흡하고 그 안에서 살찌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좋아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